13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제4장 13절에서 22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두모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고향,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보다 더 꼴짝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게일이라는 동네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도 사실 꼴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보다 더 산속으로 들어가는 동네, 게일이라는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그 게일이라는 동네에 우리 먼 일가뻘 되는 우리 아저씨뻘 되는 그런 가정들 거기 살았는데 그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 어릴 때는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을 잘 몰랐어요.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다. 저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우리 집안이 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이 정도로 알았지 그 차이를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제가 교회를 다니고 좀 성장하고 나서 그때 그 게일에 있는 우리 먼 친척 되는 우리 아저씨뻘 되는 그 집안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들 또 가까운 또 우리 친척으로부터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먼 친척 아저씨뻘 되는 사람들의 그 집안 이야기를 제가 듣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이런 것이구나. 제가 그걸 듣고 느끼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게일이라는 동네는 우리보다 더 꼴짝이었거든. 농사만 지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동네보다 오히려 더 산속 꼴짝이었기 때문에 또 뭐 문화나 또 뭐 학력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보다 오히려 더 뒤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 꼴짝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우리 아저씨뻘 되는 그 집안의 후손들이 다 대구로 나가서 대구 서울로 나와서 다 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뭐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또 어떤 선생님이시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다. 또 어떤 분은 대학교 교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눈이 뜨여지고
생각이 앞서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뭔가 이렇게 앞서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그런 축복이구나. 먼 훗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그 차이점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나이가 많은 오래 되신 권산, 우리 교회 첫 번째 권사 직분을 받은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처음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은혜를 많이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상당히 지혜롭구나. 참 지혜롭구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참 지혜롭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대화를, 나이가 드셨지만 그분과 대화를 뭔가 들을 것이 있고 뭔가 참 좋은 분이다 라는 느낌을, 저도 그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느끼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D.L. 무디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었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사실 학교도 변변히 다니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변변히 다니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D.L. 무디였습니다. 그런데 이 D.L. 무디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D.L. 무디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수백만이 넘고 그가 부흥회를 인도한 교회도 수만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사람이 D.L. 무디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의 설교의 문법과 맞춤법이 수없이 많이 틀렸습니다. 목사님은 공부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교회에서 자칭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D.L. 무디 목사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저를 도구로 들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해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그 멋진 도구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은 인간 편에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멋진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이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죠. 그러나 반대로 D.L. 무디 같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거듭난 심령이 되고 성령에 붙잡히면 비록 공부를 못해도 좀 아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에게 붙잡히면 뭔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성령에 붙잡히면 다르다니까요. D.L. 무디가 성령에 붙잡혀서 그렇게 다르게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 뭔가 달라야 돼. 제가 그 꼴짝이에 우리 그 먼 친척 볼 때는, 아저씨 볼 때는 그 집안
저는 처음에는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차이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집안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교회를 다니는 집안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집안의 차이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구나. 사실 우리 동네는 거기보다 훨씬 더 명소재지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학교와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꼴짝 중에도 꼴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지,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집안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 그 후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는 대학 언감생심, 대학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집안에는 다 대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다 백지에 나와서 뭘 다 하고 있더라. 교회를 다니면 생각이 열려요. 네, 앞서가요. 또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성령이 붙잡히면 더해요. 하나님에게 붙잡히면 더 귀하게 쓰임받아요. D.L. 무디 같이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에 붙잡혀서 그가 말을 하고 그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 여기 보세요. 베드로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았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베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못 배운 무지한 어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 받고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무슨 그가 명문 대학을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3년 예수 믿었어요. 3년. 우리 여기 여러분 3년 이상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3년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또 그를 통해서 나타난 표적, 또 베드로를 통해서 병 고친 사람 실질적인 증인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약점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베드로를 보고 놀란 이유가 뭡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 성령 받은 베드로를 보고 놀란 이유가 뭡니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담대하게.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말에 또 인간적인 말, 다른 말에 그냥 말 잘하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물에 빠져 죽으면 물에 뜨는 게 있다. 입만 동동 뜬다.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예수 믿어서 말 잘하면 뭐 하겠어요? 더러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 여러분, 그런 말 잘하는 사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네. 여러분, 판매 잘하는 사람, 외판 잘하는 사람, 그 물건 그거 가지고도 얼마나 담대하게 말합니까? 네. 그 물건 그거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설득시키고 감동시키고 담대하게 말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멸시천대 조롱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값으로 그렇게 죽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믿으면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아니 잘 믿으면 그 인생 바꿔지고 그 운명이 바꿔지고 집안이 바꿔지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했다. 담대하게 말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 학문 없는 범인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학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성령 받으면 참 인품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겸손한 사람이 된다고.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학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거기에 사람들,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베드로의 변한 모습을 보고 놀란 이유가 뭡니까? 증인들, 베드로를 통해서 바꿔지고 변화된,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증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베드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베드로 바꿔지고 변화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성령에 붙잡힌,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만류하고 그렇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은요, 여기 치밀어 오르는 이 뜨거움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인본주의 신앙이 있고 신본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 생활 수십 년 해도 그건 바꿔지지 않아요. 신본주의 신앙, 베드로는 3년 예수 믿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됐습니다. 신본주의 믿음, 신본주의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인본주의 교회가 있고 신본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늘샘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신본주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돼. 머리 큰 사람들만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큰 사람, 말 잘하는 사람들만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만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 교회. 성령에 붙잡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바꿔지고 변화된 이런 사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늘샘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구나. 믿음의 명문 가정이구나. 그런 가정들이 눈에 보여요. 제가 보면 부러워요. 믿음의 명문 가정이구나. 네. 우리가 D.L. 무디 같이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저 집이는 예수 믿고 변했네. 예수 믿고 달라진 가정이네. 예수 믿고 복받은 가정이네. 네. 그 개일 우리 먼 일갑벌 되는 그 아저씨 집안이 그 꼴짝이 사는데도 그 아저씨가 장로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후손들이 다 대학을, 우리는 대학 생각지도, 고등학교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거기는 다 대학, 다 대구, 서울 와서 다 대학을 졸업했어. 뭔가 생각이 앞서가더라고. 미래지향적이더라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더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미래지향적이 됩니다.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미국이 서부 개척사 아닙니까? 서부 개척사. 그 퓨리탄들이 저 동부 뉴욕 플ymouth 항구에 도착한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부 쪽으로, 서부를 향해서 개척해 나가는 역사가 미국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본다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학벌 유산보다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성령에 붙잡히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